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풍족한 새로운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30편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내는 결혼 전에 학교 교사였습니다. 아내는 그 교사에 대한 것을 아주 소명감이 분명해서요. 하여간 이제 교장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교장이 되기 위해서 밟아야 할 모든 과정을 차분히 밟아나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저와 결혼하면서 그 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야만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또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또 그때는 교회 전통과 문화가 목사 아내가 되면 목사 아내는 직업을 버려야 하는 것으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일종의 교회 문화와 전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는 저와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그 굴레에서 벗겨주었습니다. 목사 아내가 직업을 갖든 안 갖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그들 당사자가 결정할 일이지 교회가 관여하고 또 해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깼는데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거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하면서 자기의 꿈을 버렸고 자기의 목표를 버렸고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그 헌신과 그 희생 때문에 아들 셋이 건강하게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었고 또 남편인 저도 쉽지만은 않은 목회를 무사히 큰 대가 없이 마무리하고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힘들게 공부하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의 그 맨 앞에 인사말 같은데 자기 엄마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박사가 될 수 있었다 하면서 그 논문을 어머니에게 헌정하였습니다. 그 글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슴이 참 찡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희생했는데 그 말 한마디, 그 마음 한마디에 나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 어미의 희생과 헌신을 알고 감사한다는 것, 세상에 그 이상의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효도는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불효는 딴 거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 그 이상의 불효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최고의 효도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가 제사라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지 않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쉽게 말하면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의 가장 큰 믿음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응답하여 주셨을 때, 물론 그때도 잊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막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난이 끝나면 고난이 끝난 줄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늘 감사하고 찬송했는데 다윗의 믿음의 크기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다윗은 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는가 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의 특징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난 중에, 말도 못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습니다.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전에 받았던 은혜를 고난 중에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가 생깁니다. 지금 힘든데, 죽게 생겼는데,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그 자리에서 옛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북받칩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는 고난을 스스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헤쳐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이 고난이 끝나는 미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다시 현재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탄원시로 시작해서 감사시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로 바꾸는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잊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는 고난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행을 하고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쉽게 말하면 찬송시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시입니다. 찬양하는 시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찬송하는지 아세요?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3절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4절 그러면서 자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서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거룩하신 그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노염이 평생이요, 기쁨, 은혜는 잠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글 한 줄 쓸 때에도 부모는 그것 때문에 평생의 고생을 잊어버리고 영광을 받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감사의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 하나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식의 최고의 효도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효도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함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고난을 패스오버하고 그리고 장차받을 영광을 오늘로 끌어들여 탄원시를 바꾸어 찬송시로 불렀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이름을 들었던 사람인데 다윗과 같은 믿음, 그 마음을 우리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이 많지만 세보면 은혜가 더 많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고난도 뛰어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